부자와 당나귀라는 이솝우화가 있다. 방앗간 집 주인과 그의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에 가는데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나귀를 타지도 않고 끌고 가는 바보가 어디 있냐며 수군거렸다. 이 말을 들은 마음씨 좋은 아버지가 당나귀 등의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나이 든 마을 사람들한테 버릇없이 젊은 것이 타고 간다고 핀잔을 들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내리게 하고 아버지가 타고 가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린 아들을 걷게 하는 비정한 아버지라고 손가락질을 해댔다. 결국 부자가 함께 나귀 등에 올라타게 되었고 그때 다리를 절뚝이며 힘들게 걷는 짐승을 보고 사람들이 혀를 차며 동정을 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 불쌍한 당나귀 다리를 끈으로 묶고 기다란 막대기에 끼워 어깨에 맨 채 다리 위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 흥미로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야유하는 바람에 놀란 당나귀가 버둥거리다가 강물에 빠져버렸다. 줏대 없이 주변의 참견에 따르다가 당나귀를 잃고만 부자의 행동을 꼬집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순간만을 보고 남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참견한 주변 사람들도 문제다. 그들의 그저 한번 해보는 소리에 부자는 당나귀를 잃고 만 것이니 남의 흉을 보거나 상황도 모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은 자기만의 생각일 뿐이다. 웃느라 한 말에 초상난다고 나는 그저 웃기려고 한 말인데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도 있다. 천수경은 8만대 장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다. 그런 천수경의 시작이 정구업진언이다. 해석하자면 입으로 지은 죄를 정화하는 주문이라는 뜻이다. 제일 많이 읽히는 경전의 첫 마디가 말 조심하라는 것은 결국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며 나아가서 잘못된 말은 참회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지은 업은 수십억 년이 지난다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연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받는다고 가르친다. 모르고 지은 업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그 과보를 받는 것이다. 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신, 구, 의 삼업으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이든 이 셋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 몸으로 짓는 업을 신업이라 하고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이라 하며 생각으로 짓는 업을 의업이라고 한다. 천수경에서는 그 첫머리에 삼업 중의 구업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구업의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 입조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구업을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악구는 악담 또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며 양설은 남을 서로 이간질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며 기언은 비단결처럼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이며 망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진실하지 못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들은 것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며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며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혹은 재물과 이익을 위해서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며 거짓말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한다. 이간하는 말은 이쪽 말을 저쪽에 가서 전하거나 저쪽 말을 이쪽에 와서 전하여 양쪽을 다 헐뜯어 친한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서로 사이가 벌어지면 기뻐한다. 이것을 이간하는 말이라고 한다. 나쁜 말은 만일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말로 말하면 귀에도 즐겁고 마음도 기쁘며 바르고 떳떳해 알기도 쉽고 뽐냄이 없는 말은 듣기도 즐겁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그들 마음에도 맞으며 고요한 평정심을 따르게 된다. 그러하거늘 만일 거칠고 사나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미워하고 좋게 여기지 않으며 그들 마음에도 맞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한 말투를 거스르게 된다. 이런 말은 거칠고 투박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이것을 나쁜 말이라고 한다. 꾸며 무너뜨리는 말, 시기적절하지 못한 말, 진실하지 않은 말, 내용이 없는 말, 법답지 못한 말, 생각이 없는 말 등 이런 말들을 버려야 할 말이라고 한다. 남의 재물에 대해 탐욕을 일으켜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내고 모진 것을 좋아해 버리지 못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분란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거짓말을 여의는 것은 자세하고 진실한 말만 하는 것이요.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 버리는 것은 이쪽 말을 저쪽에 가서 전하거나 저쪽 말을 이쪽에 와서 전하여 양쪽을 서로 헐뜯지 않아서 서로 사이가 벌어진 사람은 친하게 하고 친하면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다. 나쁜 말을 멀리 버리는 것은 거칠거나 사납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런 말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며 버려야 할 말을 버리는 것은 자세한 말, 시기적절한 말, 진실한 말, 내용 있는 말, 법다운 말, 견해가 담긴 말을 하는 것이다. 악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하여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 신구의 삼업으로 선업을 짓는 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친구,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 신구의 삼업으로 악업을 짓는 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적이라 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자기 자신을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안다면 결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구경 개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구든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자는 원망의 얽힘에 매이나니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장엄론경에서 이르길 오로지 입을 지켜라. 망령되게 남을 증거하여 죄업에 들어가게 하지 말며
남의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서로 다투어 남의 뜻을 상하게 하지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하였다. 착한 법에는 착한 과보가 따르고 청정한 것에는 청정한 결과가 있으며 가벼운 신선이라야 위로 오를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을 성취하고 나면 이른 아침에 땅에 손을 대고 이것도 청정하고 나도 청정하다고 하는 사람도 청정할 것이요. 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청정할 것이다. 손으로 쇠똥덩어리를 잡건 신선한 풀을 잡건 인이 깨끗하고 과가 깨끗하면 잡건 잡지 않건 마찬가지로 청정할 것이다. 부처님은 밝고 고운 말 한마디가 주위를 태양처럼 밝게 비춘다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둡고 부정적이며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말 한마디로 그의 세상을 그늘로 뒤덮이게 할 수도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도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도 혀라고 했다. 말 조심을 하라는 것이다. 인간 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4가지의 포용 태도를 사서법이라 한다. 사서법에 에어, 즉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다. 상호간에 부드러운 말로써 위로하고 서로를 장려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상처가 될 말을 피하라. 현명한 사람은 질책의 말보다 격려의 말, 충고의 말보다 당부의 말을 한다. 상대방을 살리는 말,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한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잘 가려서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허물도 드러내고 만다. 또한 현명한 사람은 남의 좋은 점을 칭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험담을 많이 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소한 말 실수를 해 가까운 사람들을 서운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상대방이 한 말에 상처받고 가슴 아팠던 적도 있을 것이다. 말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독이 되기도 한다. 모름지기 사람은 말을 아끼고 입 조심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말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을 알려주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일상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자와 당나귀라는 이솝우화가 있다. 방앗간집 주인과 그의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에 가는데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나귀를 타지도 않고 끌고 가는 바보가 어디 있냐며 수군거렸다. 이 말을 들은 마음씨 좋은 아버지가 당나귀 등의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나이 든 마을 사람들한테
버릇없이 젊은 것이 타고 간다고 핀잔을 들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내리게 하고 아버지가 타고 가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린 아들을 걷게 하는 비정한 아버지라고 손가락질을 해댔다. 결국 부자가 함께 나귀 등에 올라타게 되었고 그때 다리를 절뚝이며 힘들게 걷는 짐승을 보고 사람들이 혀를 차며 동정을 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 불쌍한 당나귀 다리를 끈으로 묶고 기다란 막대기에 끼워 어깨에 맨 채 다리 위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 흥미로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야유하는 바람에 놀란 당나귀가 버둥거리다가 강물에 빠져버렸다. 줏대 없이 주변의 참견에 따르다가 당나귀를 잃고만 부자의 행동을 꼬집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순간만을 보고 남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참견한 주변 사람들도 문제다. 그들의 그저 한 번 해보는 소리에 부자는 당나귀를 잃고 만 것이니 남의 흉을 보거나 상황도 모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은 자기만의 생각일 뿐이다. 웃느라 한 말에 초상난다고 나는 그저 웃기려고 한 말인데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도 있다. 천수경은 8만대 장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다. 그런 천수경의 시작이 정구업진언이다. 해석하자면 입으로 지은 죄를 정화하는 주문이라는 뜻이다. 제일 많이 읽히는 경전의 첫 마디가 말 조심하라는 것은 결국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며 나아가서 잘못된 말은 참회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지은 업은 수십억 년이 지난다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연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받는다고 가르친다. 모르고 지은 업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그 과보를 받는 것이다. 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신, 구, 의 삼업으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이든 이 셋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 몸으로 짓는 업을 신업이라 하고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이라 하며 생각으로 짓는 업을 의업이라고 한다. 천수경에서는 그 첫머리에 삼업 중의 구업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구업의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 입 조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구업을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악구는 악담 또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며 양설은 남을 서로 이간질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며 기연은 비단결처럼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이며 망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진실하지 못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들은 것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며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며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혹은 재물과 이익을 위해서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며 거짓말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한다. 이간하는 말은 이쪽 말을 저쪽에 가서 전하거나
저쪽 말을 이쪽에 와서 전하여 양쪽을 다 헐뜯어 친한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서로 사이가 벌어지면 기뻐한다. 이것을 이간하는 말이라고 한다. 나쁜 말은 만일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말로 말하면 귀에도 즐겁고 마음도 기쁘며 바르고 떳떳해 알기도 쉽고 뽐냄이 없는 말은 듣기도 즐겁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그들 마음에도 맞으며 고요한 평정심을 따르게 된다. 그러하거늘 만일 거칠고 사나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미워하고 좋게 여기지 않으며 그들 마음에도 맞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한 말투를 거스르게 된다. 이런 말은 거칠고 투박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이것을 나쁜 말이라고 한다. 꾸며 무너뜨리는 말, 시기적절하지 못한 말, 진실하지 않은 말, 내용이 없는 말, 법답지 못한 말, 생각이 없는 말 등 이런 말들을 버려야 할 말이라고 한다. 남의 재물에 대해 탐욕을 일으켜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내고 모진 것을 좋아해 버리지 못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분란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거짓말을 여의는 것은 자세하고 진실한 말만 하는 것이요.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 버리는 것은 이쪽 말을 저쪽에 가서 전하거나 저쪽 말을 이쪽에 와서 전하여 양쪽을 서로 헐뜯지 않아서 서로 사이가 벌어진 사람은 친하게 하고 친하면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다. 나쁜 말을 멀리 버리는 것은 거칠거나 사납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런 말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며 버려야 할 말을 버리는 것은 자세한 말, 시기적절한 말, 진실한 말, 내용 있는 말, 법다운 말, 견해가 담긴 말을 하는 것이다. 악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하여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 신구의 삼업으로 선업을 짓는 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친구,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 신구의 삼업으로 악업을 짓는 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적이라 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자기 자신을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안다면 결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구경 개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구든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자는 원망의 얽힘에 매이나니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장엄론경에서 이르길 오로지 입을 지켜라. 망령되게 남을 증거하여 죄업에 들어가게 하지 말며 남의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서로 다투어 남의 뜻을 상하게 하지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하였다. 착한 법에는 착한 과보가 따르고 청정한 것에는 청정한 결과가 있으며 가벼운 신선이라야 위로 오를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을 성취하고 나면 이른 아침에 땅에 손을 대고 이것도 청정하고 나도 청정하다고 하는 사람도 청정할 것이요. 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청정할 것이다. 손으로 쇠똥덩어리를 잡건 신선한 풀을 잡건 인이 깨끗하고 과가 깨끗하면 잡건 잡지 않건 마찬가지로 청정할 것이다. 부처님은 밝고 고운 말 한마디가 주위를 태양처럼 밝게 비춘다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둡고 부정적이며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말 한마디로 그의 세상을 그늘로 뒤덮이게 할 수도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도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도 혀라고 했다. 말 조심을 하라는 것이다. 인간 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4가지의 포용 태도를 사서법이라 한다. 사서법에 에어, 즉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다. 상호간에 부드러운 말로써 위로하고 서로를 장려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상처가 될 말을 피하라. 현명한 사람은 질책의 말보다 격려의 말, 충고의 말보다 당부의 말을 한다. 상대방을 살리는 말,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한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잘 가려서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허물도 드러내고 만다. 또한 현명한 사람은 남의 좋은 점을 칭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험담을 많이 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소한 말 실수를 해 가까운 사람들을 서운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상대방이 한 말에 상처받고 가슴 아팠던 적도 있을 것이다. 말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독이 되기도 한다. 모름지기 사람은 말을 아끼고 입 조심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말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을 알려주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일상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